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아주 귀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의 섭리,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그 영성의 아주 높은 그 경지를 다루고 있는 다윗의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기 이제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DNA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이하에서 다윗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 2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강도의 선언인지 선포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수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자세, 그 휴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동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고, 반면에 일어섬을 아시고, 이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멀리서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끝이 없이 광대한 그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근데 여러분, 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할 때 이 그 밝히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discer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discern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가장 높은, 아주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 나의 생각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의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이걸 하나님 다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3절을 가서 보십시다. 3절에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여기 이제 나의 모든 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이제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뭘 이렇게 선택하고 뭘 판단하고 뭘 느끼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행동이 이제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의 모든 길이라고 할 때,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두 번째 일어나고 세 번째 일어나고 해갖고, 이것이 내 삶에서 습관이 됐을 때,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 습관이 된 상태를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길, 나의 어떤 이 생각들, 동기들, 정서들,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에서 나온 어떤 나의 선택들이 한 번 선택이 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10대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60대,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눕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그 사적인 행동이에요. 프라이빗한 행동이에요. 잠자는 시간, 그 나의 가장 사적인 시간들, 그걸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어는 이제 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 눕는 것을 이제 눕는 것이 이제 자는 것이죠. 자, 이게 나의 길입니다. 손성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눕는 거는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게 살펴보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키질하는 거 아시죠? 까부르는 거. 곡식을 이렇게 이제 수확해 가지고 까부르는 것. 그래서 알곡은 남겨두고 껍데기는 이제 다 날려버리는 거. 알곡만 이렇게 추려내는 거, 키질하는 거. 그 상태가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 패턴화되어 있는 우리 삶의 어떤 그 습관들, 그리고 내가 눕는 것, 가장 우리가 사적인 어떤 행동들, 사적인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까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습관들이, 그리고 가장 어떤 사적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정서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키질하듯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계속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 이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 익히 아시오니라고 이제 번역한 히브리어가 사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히브리어로 사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습관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들, 공간들,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키질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셔서, 이것이 이 사람의 이런 삶의 행동이, 이런 생각이, 이런 습관이 이 사람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사실은 한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학문인데, 뉴로사이언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뇌과학은 어떤 것이냐면 20세기 후반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뇌의 이 기능들, 뇌의 어떤 그 작용들을 뇌파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된 학문입니다.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일어나면서 1980년대부터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의 뇌에서는 뇌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학문이 그 뇌과학,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인데요. 이 뇌과학이 최근 들어서서 밝혀낸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과학이, 최첨단 과학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최근 몇십 년 만에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면서 사람의 이 뇌의 어떤 작용들,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울 때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되는지, 마약을 할 때 사람의 뇌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뇌과학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의 뇌의 어떤 기능들, 작용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현대 최첨단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뉴로사이언스가 밝혀낸 이 사실들이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이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뇌과학이 이 모든 이 사람의 뇌의 어떤 메커니즘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최근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에서 이제 분출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 도파민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가질 때 이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고, 자, 여기 이제 이 도파민 작용과 관련해서요, 그 이제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198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뇌과학의 연구를 거듭하면서 최근 한 5년여간에 밝혀낸 이 도파민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에 관한 이 메커니즘에 관해서 뭐 책들이 이제 여러 권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논문들, 그 실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뇌과학자들이 쓴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책자들이라든지 이 도파민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저도 이제 몇 권을 좀 책을 읽었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봐도 잘 모를 거야 아마.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그냥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파민,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뭐냐? 아마 이제 그 이 도파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뭐 도파미네이션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봐도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제 밝혀낸 이 도파민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도파민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행복함을 느끼도록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에 좋은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도파민에 좋은 도파민이 있고요,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좋은 도파민은 뭐냐면요, 이 도파민에 원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 첫 번째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좋은 도파민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 좋은 도파민이 이제 어느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도파민이 이렇게 분출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오늘 좀 앉아서 공부에 몰입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5시간 그 시간을 채워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갖고 열심히 이제 5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공부를 달성하고 나면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좋은 도파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성경을 2시간 내가 좀 읽고 묵상을 해야겠다. 그걸 이제 달성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뭐 오늘 뭐 악기를 몇 시간 연습을 해야겠다.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 뿌듯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의 작용이에요. 이게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파민은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산적인 어떤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그 건강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 좋은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이게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도파민의 메커니즘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우리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 그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건강한 좋은 도파민인 반면에,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인데요,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요 도파민 자체를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뭐 생산적으로 이렇게 뭐
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느끼는 그 뿌듯한 좋은 도파민이 아니고, 이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도파민이 하여튼 뿜어져 나오면 거기서는 어떤 행복감 느끼게 되고 쾌락을 느끼게 되고 해요. 그래서 이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그냥 꼭 쾌락, 행복한 감정, 요것만을 느끼도록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얻게 되는 이 도파민이 나쁜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도파민은 이제 어느 때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밤낮 없이 그냥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뭐 쇼츠라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그 틱톡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상들. 그냥 끊임없이 이제 우리 전두엽을 자극을 합니다. 전두엽을 자극을 하면서 이 전두엽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그냥 뿜어져. 근데 이 작용 안에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흥분되고 짜릿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도파민이 나와서 이런 느낌들은 갔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건강한 도파민의 메커니즘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좋은 도파민인데, 이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느끼는 그 쾌락, 즐거움, 행복, 요것만 자극하는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에 중독이 됐다든지 뭐 게임에 중독이 됐다든지, 전에 그 예수선교회 당시에요,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게임 중독된 형제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참 사람이 좋아요. 성품도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게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면 PC방 같은 데서 게임 하잖아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연락해도 남편이 어딘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었어요. 뭐 아무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포 경찰서에 제가 아는 어떤 형사가 있어가지고 그 형사한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갖고 이런 사람 좀 행방을 찾아달라고. 며칠씩 집에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PC방 가가지고 뭐 전화고 뭐고 그냥 뭐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며칠씩 밤을 새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중독이죠. 이 게임 중독이 될 때, 게임을 할 때 이 뿜어져 나오는 이 도파민이고, 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니까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은 그의 삶에서, 사람의 삶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도파민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긍정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게 느껴지는,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도파민인데,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순간의 쾌락, 짜릿한 기쁨, 요 행복감, 요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도파민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여기 이제 성경에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삶에서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삶에서 형성된 어떤 삶의 패턴, 습관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중독과 관련된 그게 그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든 담배, 니코틴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뭐 SNS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 이 모든 중독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나쁜 도파민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이 되고 나쁜 도파민이 이제 이걸 경험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왜 이 나쁜 도파민 이게 그 원래 좋은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할 때 그로 인한 보상으로 이제 뿜어져 나온 것이 이제 좋은 도파민인데 나쁜 도파민은 뭐냐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추구, 뭐 노력, 헌신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의 짜릿한 쾌감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걸 추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중독이 됩니다. 그게 뭐 술을 하든지 마약을 하는 것이든지 뭐 도박을 하는 것이든지 게임을 하는 것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도파민 자체가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요것만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이게 이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그 순간의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이것이 중독으로 몰아간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도파민에 관해서 뇌과학자들이라든지 그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여러 가지 책들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보면은 복잡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그걸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그냥 아주 짧게 그 성경적인 그 원리 이렇게 적용해갖고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 도파민과 관련된 좋은 도파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을 할 때 혹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한 만족감 이게 이제 도파민인 거예요. 근데 나쁜 도파민은 그런 어떤 건강한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고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그 자체를 자극해갖고 그 도파민 자체가 뿜어져 나올 때 느끼는 그 쾌감만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럴 때 경험하는 것이 나쁜 도파민입니다. 근데 이 건강한 이 좋은 도파민과 나쁜 도파민이 각각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나쁜 도파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 이거 되게 희한해요. 그리고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에 그 짜릿한 쾌감, 쾌락, 그 짜릿한 흥분, 요것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짜릿한 흥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할 때 이 나쁜 도파민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나쁜 도파민은요 반드시 그 나쁜 도파민이 이렇게 쭉 뿜어져 나오면 그 도파민이 강하게 많이 뿜어져 나오면 나오는 것만큼 그 도파민을 짜릿한 그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최근에 뇌과학에서 한 5년 10년 최근에 뇌과학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이 도파민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도파민, 건강한 도파민은 긍정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노력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제 좋은 도파민인데 이 나쁜 도파민은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순간적인 그 짜릿한 쾌감,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이제 그 도파민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동을 할 때 그 짜릿짜릿한 어떤 쾌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쾌감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쾌감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 쾌감을 느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서 짜릿짜릿한 그 경험한 이후에는요, 그것에 상하는 것만큼의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짜릿짜릿한 그 쾌감이죠. 그거 자체만을 위해서 이제 그 나쁜 도파민을 추구할 때 그 순간에는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짜릿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도파민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뿜어져 나온 내가 경험했던 짜릿한 그 쾌감, 즐거운 만큼, 그게 강렬하면 강렬한 만큼, 길면 길 만큼, 크면 큰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이 찾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짜릿한 나쁜 도파민을 경험을 했는데, 그 도파민을 경험한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이,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경험한 쾌락이 강렬하면 강렬한 만큼, 그리고 크면 큰 만큼 고통이, 그 후에 찾아오는 고통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창조하실 때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간을 만드셨냐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그 행복감, 잘못된 그 행복감, 이거를 추구할 때 그 후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 고통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삶에서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이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쾌감,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안 돼. 술에 취해서 술에 쩔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삶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면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큼 그것에 상한 고통이 찾아오도록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짜릿짜릿한 그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그 후에 이제 고통, 상실감, 공허함, 좌절, 이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런 그 도파민의 메커니즘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짜릿짜릿한 어떤 도파민이 주는 쾌감을 경험했어요. 그 짜릿짜릿한 그 도파민이 주는 이제 쾌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 건강한 그 전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할 때, 거기서도 이제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삶에서 행복함을 주는 거, 건강한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그 관계 있잖아요. 분류된 관계, 바람난 관계, 뭐 결혼 전에 뭐 성적인 관계들, 이런 거는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쾌감은 쾌감인데 나쁜 도파민. 그래서 이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면 그 도파민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도파민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 도파민에 해당하는 고통과 좌절과 그 공허함, 상실된 마음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그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는 그 고통, 그걸 통해서 그런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 가운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반응이 뭐냐면, 그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이제 짜릿짜릿한 행복을 느끼다가 쾌감을 느끼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만큼
그 나쁜 도파민의 그 쾌감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이제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중독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나쁜 도파민 후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정서, 느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선 아까 내가 경험했던 나쁜 도파민을 경험했던 그 짜릿짜릿한 그 쾌감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그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약간 마약을 했다가 짜릿한 거예요. 막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짜릿한 거예요. 뭐 제가 마약 해본 경험 없습니다만, 마약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무슨 그 외계 혹성에 갔다 오고 막 이런 차원의 경험이에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어떤 쾌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도파민적인 쾌감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나쁜 도파민의 그 강렬한 만큼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좌절감, 허무함, 이 공허함,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건강한 삶의 습관들을 자기 삶 속에서 이제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나쁜 도파민 후에 찾아오는 고통이 그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아까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자극적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 그것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을 조금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엔 이 고통 후에 찾아오는 이 고통, 그 도파민 후에 찾아오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아까 했던 마약보다 더 센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점점 더 중독 안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우리 그 일상 생활 가운데 이 돈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쓰는데 이제 신용카드의 그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를 사는데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나의 어떤 소유의 나의 어떤 그 재정 가운데서 10만 원 이상의 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1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쓰고 나서 한 달에 이제 월말이 되면 이제 카드를 이제 갚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사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쓰면 그 돈을 쓰는 데서 오는 이제 그 쾌감이 있죠. 그래서 돈을 쓰고 이제 돈이 없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카드를 쓰는 거예요. 카드를 쓰면 이제 그 월말에 이제 그 카드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가운데서 이 카드 빚을 갚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빚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내가 썼던 이 카드 빚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카드를 써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갖고 여기 빚진 이 카드 빚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빼낸 카드 빚을 또 막아야 되니까 또 다른 카드 빚을 내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재정의 패턴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 뇌 안에서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어난 것이 중독 현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도파민이 있어요. 좋은 도파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정당한 노력, 어떤 생산적인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찾아온 것이 이게 건강한 좋은 도파민이에요. 근데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나쁜 도파민이 뭐냐면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쾌감, 쾌락, 행복한 느낌, 그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하고 막 SNS에서 멋있는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뭐 좋아요 눌러주고 부러워요 막 하면 한번 행복함을 느끼고 이런 거예요. 뭐 게임에 몰두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이게 이제 나쁜 도파민들 있죠. 그리고 이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경험한 쾌락이 강렬하면 강렬한 만큼 나쁜 도파민 후에는 허무함, 공허함,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이 허무함, 공허함, 이 고통은 우리의 삶을,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건강한 삶의 습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삶에 대한 어떤 건강한 목표가 없고 이런 가운데서 이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까 내가 경험했던 그 짜릿짜릿한 나쁜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것보다 더 큰 그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점점 중독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마약했던 것보다 더 마약을 많이 해야 되고, 전에 술 마시던 것보다 더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전에 게임 했을 때 느끼던 어떤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의 뇌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뇌하고 이 뇌가 구조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이 뇌 세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중독이 그 사람 안에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중독이 된 만큼 그 사람은 그 나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지는 게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요 지금 그 현대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최근 한 5년 10년 이 어간에 밝혀낸 이 도파민과 관련돼서 이 뇌과학에서 발견한 원리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원리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이게 이제 삶의 우리 안에서 형성된 어떤 습관들입니다. 삶의 패턴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가장 사적인 나의 행동들, 나의 시간들, 나의 어떤 그 행동들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보셨으므로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키질하다, 까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습관이, 이 가장 사적인 이런 생각들, 정서들, 행동들, 이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질하시는 거예요. 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익히 아시오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칸이에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들, 습관들, 패턴들, 가장 사적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설명에 의하면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뭐 자기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보상으로 느끼는 좋은 도파민, 이것은 이제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짜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도파민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느끼는 그 쾌감,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도파민이에요. 분명히 이게 도파민의 작용이기 때문에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좋은 도파민이 아니고, 그냥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쾌감만을 추구하는 그 나쁜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이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는 나쁜 도파민의 강도가 세면 센 만큼 거기에 따른 허무함, 공허함,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것은 뭐냐면, 그런 좌절,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좌절과 고통을 계기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나서는 고통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찾아와요. 이 고통이 싫어갖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내가 경험했던, 전에 내가 경험했던 더 짜릿한 그 나쁜 도파민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짜릿한 그런 도파민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 삶에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독은요, 우리의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죠. 이 모든 중독 현상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 뇌의 요 앞부분, 이마 앞부분, 요걸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뇌과학에서 보면 이 전두엽의 이 전두엽 부분의 뇌세포들은요,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 전두엽을 가리켜서 마음의 이 뇌의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면 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나쁜 도파민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더 자극이 강한 나쁜 도파민을 경험을 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가면서 전두엽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근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이 기능이에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21세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서 보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중독적인 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영상만 하더라도요, 뭐 쇼츠, 틱톡, 순간순간 막 지나가요. 이게 계속 전두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전두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쁜 도파민이 계속 자극돼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는 것만 하면 할수록 고통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상실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허무함, 상실감이 찾아올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습관들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의지도 점점 더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제 중독에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두엽은 점점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진다. 왜 이 마지막 세대에, 물론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이 세상 신인 사탄,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마음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전두엽을 계속 자극해갖고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계명,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섭리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계명에 놀라운 세대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뺏겨버리고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세대로 마지막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사탄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사용해갖고 계속해서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전두엽이 점점 더 자극받아서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자기 노력, 어떤 환경을 따라서 뭐 오늘 수요 사경이니까 모이세요, 뭐 오늘 빠지면 뭐 우리 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 모인다고 하십니다. 내일 또 모임 만들었고 목요일 저녁에도 모입시다, 목요일 새벽에도 모입시다, 이렇게 사람들 모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 그 기도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하는데, 사탄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나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나쁜 도파민 후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그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고, 이걸 통해서 점점 더 중독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의 이 전두엽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데,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예배를 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다고 듣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건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를 노리는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지금 이 1980년대부터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뇌과학, 그러니까 이 뇌의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뇌과학의 이게 몇십 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에서도 이 도파민의 메커니즘은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밝혀진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쁜 도파민, 어떤 그 쾌감, 주로 이제 죄가 주는 쾌락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요. 이 쾌락으로 인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고통,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 나쁜 도파민이 주는 그 짜릿한 쾌감 후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괴로우니까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의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이제 손상이 되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연속 예배, 10시간 연속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 마음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사탄이 마지막 세대를 여러 가지 자극적인 중독적인 이런 것들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뉴로사이언스에서 최근에 밝혀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도파민의 메커니즘을 인간 안에 다 설계해 놓으시고 그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삶의 습관들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가장 사적인 시간들, 사적인 공간들, 사적인 행동들, 그것들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히브리어로 자라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키질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익히 하신다, 히브리어로 사칸이에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유익한 것들로 좋은 도파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두신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넘어가요. 근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세세하게 아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내 삶을 설계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만큼 자세하게 아시는 것인지, 어떠한 동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이제 그 고백을 할 찬양인데요. 그 한동대 그 조준모 교수가 만든 찬양이에요. 조준모 교수가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그 서울의 장위동에 가보면은 장석교회라고 한국 전통 그 건축 양식으로 그 지어진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장석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요. 캐나다로 가셔서 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조준모 교수가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참 좋은 아버지지만, 이 조준모 교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에 대한 조금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라고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되는 이 조준모 교수가 태어날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죠. 네, 이것을 내 아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아들에게 보다 온전한 아빠가 되었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은 요엘에게 이렇게 됐어요. 가사 뭐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게 원래 자기 아들 태어나기 전에 곧 세상에 태어날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빠 조준모 교수 형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제 이 시편 139편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을 가지고 뒷부분 후렴을 이제 붙였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편 139편의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들하고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갖고 이 후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그 아빠 되는 조준모 형제가 태어날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나는 내 아버지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조준모 아들 조준모가 경험했던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은 그런 것 없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와의 그 좋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 아들이 온전하게 알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원래 제목은 요엘에게라고 했는데 요엘에게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139편 시편 139편 뒷부분 계속해서 이제 나눠가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것들, 우리 그것을 이제 데스티니라고 표현하죠. 데스티니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분이세요.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로 계획하시고 너는 구원받았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눈 이 시편 139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현대 뇌과학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도파민의 메커니즘을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나쁜 도파민을 경험하고 죄의 쾌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신묘막측한 그분의 섭리들, 은혜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수많은 유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한 번 더 후렴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의 생각 우리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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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준비하셨습니다. 동일하시며 회전
일어나지 않으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주여, 나를 점령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 정서들을 기질하시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유익한 것들을 내 삶 속에 채워 넣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여,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붙드시고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여, 주님께서 나의 형제부터 나를 하시며 오 주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the pain in this night 주님의 사랑과 save me 주님의 Lord. 인도하심,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All place 주님의 자비로 나의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서 all may this day be flown all day be babagasa all the bekanasa save me leta yalabagasa save me this day all 그의 생각 세속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조준모 교수가 만든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한 가지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마 제가 한 4살 5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그때가 이제 1960년대 당시니까 사진 카메라 이거 굉장히 좀 귀할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카메라를, 그 당시 카메라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카메라 구입하셔서 이제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셨고, 집에다가 이제 현상소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현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찍은 사진 가운데 저를 이렇게 찍은, 제가 한 4살 5살 그때 무렵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손성무 목사님은 이런 성격이겠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 기질이 제 어렸을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4살 5살 그 무렵에 이렇게 흑백 사진,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이마에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딱 찍어놓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메모를 해놓으셨어요.
그 신경질은 있지만 마음은 착하네. 신경질은 있지만 마음은 착하네.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 사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쓴 메모를 읽을 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쏟아붓는 아버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아주 작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요엘에게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사람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시편 139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오래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그 욕단의 후손으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신할 땅에 바벨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 욕단의 후손들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과 이별해서 동쪽으로 이주해서 이 극동아시아의 한반도 끝자락에 수천 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라를 세우고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가난과 영적인 어둠과 무지와 우상 숭배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역사의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께서 평양 부흥도 주시고 또 일제 식민지와 6.25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셨다가 60년대부터 폭발적인 국가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도 성장하고 국방도 성장하고 몇십 년 현대 역사에서 식민지였던 국가가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에 의해서 발동되면서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라디오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문을 받는데 그냥 싸움판이에요. 고성을 지르고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막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체포돼서 취조를 받는 중에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 시도를 했을까.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최근 며칠 동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부부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물론 제가 수요 사경에서 설교로 나누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발표한 이 사건은 참 치명적인, 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치명적인 일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아마 지금 그 전체 5천만 국민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고 꺾여지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중보하십시다. 주여 주여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생각이